우리 지난주 한 주 동안 재밌게 놀았어요? 우리 친구들? 대답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안 봐서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 그 2주 동안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공백을 쉬었음에도 너무나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에 찬양할 때 영으로 진리로란 찬양을 할 텐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영으로 진리로 찬양할게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은 하소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은 하소서.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은 하소서.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은 하소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어로 진리로 찬양할 때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진리로
임하소서.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 임하소서. 지금 내 맘에 지금 이곳에 주님 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보여주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이름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아멘.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우리의 삶을 세상에 인정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지으신 대로 찬양하겠습니다. 산정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찾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의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이 시간 가운데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정말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길을 보여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 현경만 선생님과 박서우 예사기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초등 2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전도 축제 블레츠고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분날에 처음으로 교회 문턱을 넘은 많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블레츠고를 통해 교회로 오는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변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새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세요. 새 친구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복음의 국가가 되게 하시고 세계 가운데 선교사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세계 경제 질서 가운데도 정말 6위권이라는 놀라운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환경 속에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옛사기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가 하늘나라에 연락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위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때 특별히 김호영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옛사기들 마음 가운데 귀한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많은 사역을 허락하여 주셨고 특별히 초등 2부 가운데도 많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초등 2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있는 곳에서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시간은 이 베아엘 옛사기가 사도행전 1장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살짝 부담이 되는 게 오늘 왔을 때 친구들이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표정을 찍으면 어떡하나, 지난번에 너무 길게 했다고 살짝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면서 몇몇 이렇게 반갑게 아주 웃으면서 환하게 인사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부담은 오늘 캠프 때와는 달리 시간이 짧아서 제 시간에 끝날 수 있으려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 이렇게 중간중간에 질문 많이 하면 길어지니까 오늘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알았죠? 자, 오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이다.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많이 고민하다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여러분 때에 이것을 잘 배우고 이대로 살아야지만 나중에 더 커서 혼동이 없을 것 같다. 여러분들의 진짜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크리스천, 처음 듣는 친구, 크리스천이란 말을 나는 처음 들어봐요. 크리스천 하면 좀 어려운가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 나 처음 들어봐요. 그리스도인은 들어봤는데 크리스천은 처음 들었구나. 그리스도인과 크리스천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한국어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네,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학교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은 이렇게 짧게 3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엇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인가?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 4학년 때 이것을 잘 배우고,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진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생긴 거는 크게 다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정체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을 새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 새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네, 짹짹 새를 좋아하는 친구들, 목사님 아들은 새를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새를 이야기하면 어떤 새도 있고 저런 새도 있고 이런 새도 있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언제 그런 것을 배우는지 모르지만 목사님도 모르는 이름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새는 보기에 더 예뻐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새는 더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새는 더 힘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각각 새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많은 새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새가 되고 싶은가요? 네, 한번 짧게 생각해봐요. 많은 새들 중에 나는 이런 새가 되고 싶다. 네, 독수리.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됐어요. 거기까지만. 많은 사람들은 독수리, 하늘의 왕이라고 부르는 독수리를 많이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어차피 새가 되려면 독수리가 되고 싶어요. 참새보다는 왠지 독수리가 더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앞에 뭐가 있어요? 닭. 치킨. 닭은 새일까요? 아닐까요? 새 맞아요. 닭도 새예요. 근데 자, 이 앞에 사진은 목사님이 직접 찍었던 건데 어디냐? 필리핀에 가모티스 그 허영희 선교사님 계신 곳에 갔을 때 그 교회들을 방문하다가 그 가는 길에 이렇게 멋진 닭들을 진짜 옆에 가면은 힘도 있어 보이고
또 키도 크고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 이런 닭들을 진짜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 닭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엄청나게 우렁차게 큰 소리를 내요. 물어봤더니 이 닭들은 닭 싸움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훈련시키고 준비시킨 닭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닭은 다른 새들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 네, 닭은 나르질 못해요. 네, 닭은 나르지를 못해요. 다른 새와 같이 날개를 갖고 있고 구조상으로는 모든 것이 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만 이 닭은 날지를 못해요. 자, 닭이 나는 거 본 친구 있어요? 오, 맞아요. 목사님도 닭이 나는 거를 뭐 난다라기보다 점프하는 걸 봤어요. 점프를 많이 해서 진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닭을 본 적이 있어요. 진짜 나무 위에, 이거는 목사님이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이렇게 닭이 날아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포착한 사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닭은 흔히 날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력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새들도 똑같은 중력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날개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이 닭이 날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들어보세요. 자, 치킨이라서가 아니라 닭이 날지 못하는 이유는 닭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까먹어서예요. 그리고 닭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까먹어서 날기 위해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닭이 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원래부터 날지 못하는 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대로 땅에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닭이 날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닭이 새로서 창조되어서 날 수 있는데 날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 이유는 닭의 정체성, 새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우리 모두는 새로 표현한다면 매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높이 날아다니는 이런 새가 되고 싶은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닭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높이 날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땅에서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만 살다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 뭐가 있어요? 닭이 어디 있어요? 양기장에 있잖아요. 근데 양기장에 갇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며 알만 낳아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닭들은 심지어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그 양기장에 갇혀서 그 좁은 공간에서 주는 먹이만 먹으면서 알만 많이 낳아야만 칭찬을 받는 그런 닭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수리와 매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높이 힘차게 날아다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를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진짜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양기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알만 낳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이렇게 말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아멘. 우리는
이 하늘을 진짜 멋지게 나는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독수리와 같은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시하게 그냥 닭처럼 그냥 주는 먹이만 먹으면서 알만 낳고 살 것이 아니라 저 독수리처럼 저 하늘을 멋지게 날아다니면서 힘차게 우리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힘차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보기만 해도 멋지잖아요, 독수리. 그 독수리가 저 높이 나는 것을 보면 정말 부러울 정도로 멋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멋진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되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천답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학교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나 거룩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친구 있어요? 나 거룩해요. 목사님도 자신 없어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자신 있는 사람. 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손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반드시 거룩해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조금 더 닮아갈 수 있을까? 그 힌트는 무엇이냐면, 앞에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앞에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자주 만날수록 나의 삶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날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 거룩해야지 그것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 넘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것이, 거룩하면은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거룩함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별되다라는 것이에요. 구별되다. 구별되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다? 다르다, 구별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거룩하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세상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거룩하다, 구별되다, 계란으로 아까 닭을 이야기하면서 계란 이야기했는데 계란으로 따지자면 바로 다 세상 사람들은 하얗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노랗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김새는 같지만 행동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뭐 더 멋지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천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는데 그 변화가 바로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 뜻,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 다르게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크리스천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다른 사람인가 하면은 생명이 다른 사람이에요. 생명이 다른 사람. 이건 무슨 말이지? 앞에 얼굴들을 보세요. 얼굴들을 보면 할머니도 계시고 또 젊은 사람도 있고 또 외국인도 있고 또 동양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각각 얼굴은 다 다르고 또 피부 색깔도 다르고 또 나이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해서 생명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무리 모습은 달라도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12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생명이 다른 삶인데 무엇이 때문에 다르냐?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다르다는 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건데 누가 생명이 있고 누가 생명이 없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라고 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크리스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누가 크리스찬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 아무리 교회에 오랫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서 못 올 때도 있고 뭐 다른 이유로 못 올 때도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그것에 따라서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이 아닌가라고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 9시 20분 예배 늦지 않게 왔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으로 당연히 살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일부예요.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로 인해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친구가 잘 읽어줬는데, 이 쉬운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는 뜻이고, 크리스찬은 무엇을 가리킨다? 무엇을 가리켜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람, 그것을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면 이 말 자체의 뜻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래서 나 크리스찬이야,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때는 나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교회 다닌다고 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이제 예수님께 속하였고,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죠? 그리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난 캠프 때에도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누구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크리스찬은 누구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신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해 보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이 몸을 갖고 육체를 갖고 사는 것은 이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크리스찬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고백이다? 크리스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무엇이 다르냐면, 크리스천은 무엇이 다를까요?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에요. 정체성이 다르고
또 생명이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크리스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어차피 모든 사람이 먹어야지 살고 마셔야지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조차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 거고, 먹는 거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100%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천의 삶은 완전 다릅니다. 무엇이 가장 다를까?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기준이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얼마만큼 출세하고 얼마만큼 성공하고 얼마만큼 잘 사는가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신 크리스천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었냐면 바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목적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그냥 대충 하고 뭐 좀 불편하게 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냥 불편하게 살면 되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더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도 흠잡을 거 없을 만큼 열심을 내면서 이 세상에서 본이 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나의 삶의 이유와 나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고난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는 거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예요? 누구를 위해 사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냐? 그것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나 자신을 위해 사느냐. 거기서 다른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정체성이 다른 사람이고 생명이 다른 사람이고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이라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나 아직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나중에 중학생 돼서 고등학생 돼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생각하면 다른 생각들로 제대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좀 놓칠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세워놓는다면 이따 나중에 중학생 돼서 또는 5, 6학년 돼서 사춘기가 올 때에도 크게 빗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아무리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캠프 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풍선을 갖고 뭘 보여주려고 하다가 네 주세요. 아쉽게도 나이타임 문제로 보여주질 못했는데 지금 너무 아쉬워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집에 가서 해본 친구들 있어요? 생각을 했는데 못했죠? 그럴 것 같았어요. 자, 이 두 풍선이 있는데 겉모습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쵸? 그쵸? 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겉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더 멋지게 생겨봤자 다 거기서 거기고 더 이뻐봤자 다 거기서 거기예요. 사람은 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캠프 때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무엇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가 캠프 때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눌게요. 자, 예수님을 모시고 앉는 사람은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또 라이터가 크지 않아요. 터지고 말아요. 여러분들 그 쿠쿠다스 생각나요? 쿠쿠다스? 이렇게 멘탈은 빨리 붕괴되고 나 자신은 왜 사는지 모른다. 나는 이 세상에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모른다. 그 삶의 목적을 잃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나눴듯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터져요. 안 터져요. 같은 재질의 풍선인데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가끔씩 멘붕이 올 수 있긴 하지만 우리의 삶은 터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왜냐?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3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거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다른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도 예수님으로 인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어디를 가든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난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불화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나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또 길에서나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크리스천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별되어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이 친구는 뭔가 다르다, 이 친구는 진짜 다르게 산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우리의 삶으로도 전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한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로지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우리가 전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아버지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많이 어머니가 아버지 주님을 들어서 아버지 세상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님 삶을 아버지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게 하시길 사랑하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자 우리를 작정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며 그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답게 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같이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우리의 발을 내딛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르며 우리의 정체성이 다르며 우리의 생명이 다르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그들의 봄으로 인하여 그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길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나타내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복된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 2부 옛사기들 안녕. 광고 시간이에요. 초등 2부 예배는 9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주일 9시 10분까지 교회에 와서 말씀 퀴즈를 풀고 선물을 받아가세요. 4월 1일 토요기도회는 사람 목장 순서입니다. 11시에 305호에서 함께 기도해요. 블레츠고 다음 세대 축제에 함께했던 모든 친구들 축복하고 감사해요. 지난주 114명의 새 친구와 132명의 옛사기들이 블레츠고 축제에 함께했습니다. 올해 처음 나와준 보물 친구들도 축복해요. 옛사기들 다음 주일에 만나요.